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8에서 13절까지입니다. 13절이요.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어들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멘. 두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가격과 가치의 차이입니다. 한자만 다릅니다. 가격과 가치의 차이.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시계가 한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시계가 세계에서 제일 비싼 시계입니다. 스위스 파텍 필립이 손으로 일일이 다 만든 것입니다. 기계로 한 게 아니고 손으로 만든 것인데 디자인을 하는 데는 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드는데 5년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기능이 붙어 있습니다. 이 시계는 매일 이렇게 날이 바뀌면서 달의 모습, 형상이 이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조류가 언제 되고 이런 것도 알려줍니다. 그리고 해가 언제 뜨고 언제 지는 그 시기도 알려줍니다. 여러분 개스를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하지 마시고 이 시계의 프라이스, 가격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제일 높게 부른 가격이 지금 경매에 나왔습니다. 얼마를 여러분 붙이시겠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작년 11월 달 시가입니다. 263억 원입니다. 달러로 이야기하면 24 million 달러. 엄청나죠.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다음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는 북한에 있는 한 성도의 찬송가입니다.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가격과 가치의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하였으면 합니다. 오늘 예배에 부르는 두 찬송은 바로 이 성도를 생각하면서 제가 그 찬송을 부르고 싶었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이 성도의 신앙 고백을 손으로 해서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찬송가 383장은 환난과 핍박 중에서 성도는 신앙을 지켰다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이 찬송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이 찬송가 다 찢어져 가면서 이것을 부르는 이 마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저 스스로가 또 여러분도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가치 있는 것, 그것이 내가 소유한 물건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인지. 오늘 룻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에 보면은 이제 세 사람이 나옵니다. 나오미 시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 모압 땅에서 온 룻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장에 시작하면서 보아스라는 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나오미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장을 통해서 이제 서서히 물러나게 됩니다.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지금 자기 고향 땅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선택한 길, 남편도 잃고 다 잃어버린 그런 삶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룻이 선택한 길입니다. 룻은 어떤 가치를 선택을 했을까라는 거, 나 같았으면 어떤 것을 선택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1장 14절에 보시면 두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 고향에 남을 것인지, 오르바하고 그 다음에 룻이한테 고향에 남을 것인지 아니면 시어머니를 쫓아갈 것인지의 두 단어가, 과연 나에게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나는 어떤 것을 선택을 할 것인가요? 그들이 소리 내며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고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두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입맞춤이다. To say goodbye. 그리고 룻은 저 시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붙잡겠습니다. 라는 두 단어입니다. 근데 이 순간에 내가 디시전을 한다라는 그런 모먼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모압 땅은 풍요의 땅입니다. 엘리멜렉이 나오미의 남편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가진 재산을 가지고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모압 땅은 풍요의 땅이에요. 살기 편한 곳이에요. 내 육신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어느 정도로 풍요하냐? 사사기에 보면은 그 모압 땅 에글론 왕의 죽음을 간략하게 묘사하는데 한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사사기 3장 17절과 22절에 보면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그러면서 그가 죽을 때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요, 3장 17절에 보면은 그리고 21절에 그가 죽게 됩니다. 근데 17절에 곡물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그런 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에글론은 심히 비둔한 자였더라. 오버웨이트입니다. 얼마나 살이 쪘든지요. 그리고 22절에 에웃이 그를 죽었습니다. 칼자루로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에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 몸에서 빼어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기였더라. 그래서 칼날에 기름이 엉길 정도면 얼마나 비만에 가까웠는지를 알 수가 있는 그런 풍요의 땅. 그 땅에 남을 것인지 아니면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그렇게 멋진 도시가 아니고 비천한 도시입니다. 네. 내게 이런 선택이 있을 때 입맞춤을 할 것인지, to say goodbye 할 것인지, 시어머니를 쫓아갈 것인지.
네, 롯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롯은 지금 시어머니를 쫓아갔습니다. 모압 땅이 아닌 전혀 익숙하지 않은 나와 전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압 백성들을 이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땅에 내가 들어갈 것인지 그 비천한 베들레헴으로 내가 들어갈 것인지 근데 왜 룻은 그 결정을 하였느냐라는 거예요. 편하게 먹고 살고 공주로서 모든 것이 풍족하게 되어진 곳을 선택하지 않고 그는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 따라가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가격이 아닌 가치의 재발견입니다. 룻기 1장 16절에 룻이 가로되 그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16절에 보시면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머무는 곳에 나도 거기에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라고 그는 가격이 아닌 가치로 살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장에 들어오면서 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 한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장 2절에 보면은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누구의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그것이 비참한 처참하고 이삭 줍는 거러지 같은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으면 그에 따라서 이삭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오늘 말씀에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은혜라는 단어로 고백을 합니다. 13절에 보시면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평양에 갔을 때 성경 하나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조선 기독교도 연맹 중앙위원회에서 한 그 북한 성경입니다. 이것을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찾아봤어요. 과연 이들에게 은혜라는 단어를 어떻게 표현했을까라고 갑자기 새벽에 이거 한번 찾아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겨서 제가 이것을 찾아보았어요. 근데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요, 은혜라는 단어를 빼버렸습니다. 하루는 이게 2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는 모함 여자 이렇게 합니다. 여자가 아니고 룻이 나오미에게 청했다. 저를 밭에 나가게 해 주셔요. 행여 무던한 사람이라도 만나면 내가 내게 은혜를 입으면, 이 단어를 무던한 사람이라도 만나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그러자 룻은 땅에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어찌하여 저를 이렇게까지 귀엽게 보아주시고 마음을 써주십니까? 라는 은혜라는 단어를 싹 빼버려 버렸어요. 그리고 이거는 엄청난 지금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룻은 부디 저를 귀엽게 보아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라는 단어를 다 빼버려요. 은혜가 없으면 룻기는 뭔 이야기가 됩니까? 사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이야기가 아니고 나를 귀엽게 봐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 이야기예요. 휴먼 스토리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은혜라는 단어가 빠지면 휴머니스틱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부분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 주를 의지하며 주께 정말 육신이 피곤한 가운데서 예배드리게 나오는 것은 그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해서 우리는 이기고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나를 귀엽게 여겨주세요 라는 은혜라는 단어를 싹 빼버리면은 이거는 룻게는 사람의 스토리에 불과하게 됩니다. 은혜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우리 늘 이거 보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은혜를 요약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면서 은혜라는 단어가 매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시작에 반드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졌다, 진행되어졌다,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서두에 딱 붙여놓습니다. 그것을 빼버린 거예요. 은혜를 어떻게 설명할까? 저는 은혜라는 그 하나님의 언어, 랭귀지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나이아가라 폴밖에 이거를 늘 생각하게 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주는 호의라고 합니다. 주변에 보시면 사람이 꼭 개미만 합니다. 나이아가라 폴의 스케일은 엄청납니다. 은혜는 저 나이아가라 폴 밑에서 양동이 들고 있는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은혜의 스케일은 그냥 퍼붓는 거예요. 그냥 부어버리는 거예요. 내 삶은 바켓스 하나 들고 다니는 삶인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나이아가라 폴의 바닥 밑에 있는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스케일입니다. 또한 은혜는 원인이 내게 없습니다. 룻에게는 원인이 없습니다. 왜 이가 이렇게 보아스에게 은혜를 받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스를 통해서 받는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참 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에게 찾을 구석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주신 것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의 그 스케일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스를 통해서 그 스케일을 제공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은혜의 스케일, 그것을 사용하는데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모습으로 오늘 말씀을 보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없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여러분에게 부기로 작정을 하시면은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기로 작정을 하시면은 막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기로 작정을 하시면은 막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쉬운 말로 하나님 못 말립니다. 주시기로 작정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2장이에요. 2장 3절에 보시면은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It's happen. 우연이라는 건 happen이에요. 우리 행복을 이야기할 때 happy, happiness, 이것은 happen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복권이 당첨되고 뭐 이렇게 횡재하는 거, 이거 happy예요. 우연히 갔어요. 계획해서 간 것이 아니라 우연히 갔는데 4절 시작에 마침 behold, then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우연과 마침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우연과 마침의 은혜. 나오미와 룻이
야, 지금 출발하면은 추수 때가 되니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이삭 주워서 먹고 살 수 있는 때야라고 계산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또 보아스의 그 소속된 그 밭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happen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간 것이.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전혀 계산하지 않고 갔는데, 루데에게 우연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마침이라는 것을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반은 우연히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우연히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와서는 마침이라는 단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우연을 기대하고 내가 가면은 뭐 하면은 이것을, 나머지 모든 것은 인간적으로 기대할 구석조차도 없기 때문에 마침이라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우연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때에 마침, 그 마침의 은혜가 임합니다. 제가 뉴저지에 있을 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하면서 우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 것, 그 단어 외에는 은혜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한 이야기를 나눈다면요, 뉴저지에서 전하는 교회가 2001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청년들 부흥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 싶어요. 교회를 시작한 지 2달에서 3달 정도 됐습니다. 한인사회는 전혀 모르고요, 제가 문화가 만들어지는 곳에 파송을 받고 싶어서 미국 교단에서는 알고, 그래서 파송을 받았는데, 한인사회는 5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2달, 3달이 돼도 한 사람도 더 증가가 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미국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가 따르릉 온 거예요. 이른 아침에 목사님이 전화, 11시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1시 예배를 드리는데 전화가 왔어요. 한국 청년들이 전하는 교회를 찾고 있다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거는 아직 한인 커뮤니티에 전혀 광고도 되지 않고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고, 오로지 미국에서, 미국 특히 플랜팅에 관심이 있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사이트에 제 이름이 그때 처음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미국 사람에게 물어본 거예요. 이 근처에 교회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이들이 어떻게 알고 와 있느냐, 이 스토리가 재밌어요. 이들은 블룸필드 컬리지에 교환학생들을 왔어요. 그러니까 국비로 엔지니어들, 특히 이제 공대 출신 애들을 국비로 보내주는 거예요. 이들이 와서 첫째로 미국에 와서, 야, 미국 좋다 하고, 내 친구가 저녁에 교회는 안 찾고 거리를 넷이서 구경을 하러, 산책을 하러 나왔다가 권총 강도를 만납니다. 머리에 총을 들이대면서 Give me your purse, 지갑을 달라. 이들이 그냥 교회를 다녔던 애들이에요. 정신이 뻗떡 쳐가지고 생명은 구했습니다. 그래서 찾아서 기도한 게, 아주 미국 교회에서 한국 커뮤니티가 살지도 않는 곳이에요. 전화가 온 거예요. 그들에게는 우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의 은혜를 주십니다. 바로 이를 통해서요, 청년 사역, 여기에 남자 있는 이 친구들이 엔지니어 전공들이에요. 그래서 간호사들, 뉴저지 공과대학, 뉴저지 의과대학에 있는 학생들을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우연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제가 이 성경을 여러분하고 나눴습니다. 이것도 김일성 의과대학을 간 이야기. 저는 내 부모도
아무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브라이언 킴 선교사가 바로 이 미국 교회에 펀드레이징을 하기 위해서 잠시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사님이시기 때문에 점심을 대접을 해드렸습니다. 점심을 대접한 후에 그리고 나서 서로 인사 정도 하고 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명함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난 후에 그분이 제 명함을 그대로 갖고 계셔서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제게는 우연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마침이라는 것으로 이루어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두 가지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손에 있는 이 시간입니다. 시계입니다. 클락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 다른 한 가지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이것을 모릅니다. 믿는 사람은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라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5.16 혁명이라고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월이라는 단어가 크로노스가 아니고 카이로스로 쓰여집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때를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때를. 우리 기회의 히랍신화에 보면 기회의 신은 머리가 앞에만 난다고 합니다. 뒤에는 머리가 없대요. 그래서 기회가 지나가면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회가 와야 올 때 레디해야지 머리를 잡아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뒤통수에는 머리가 없어요. 그래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시간을 아끼면서 수고합니다. 노력합니다. 정말 어떨 때는 잠을 못 이루면서 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기회를 잡는 데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우리는 알지만은, 인간적인 시간은 우리는 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마침 이것을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어디에 아큐파이 되어져서, 어디에 지배되어져서, 어디에 통치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열심히 믿음 없이 애쓰는 일들은 하나님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없이 하는 것들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모습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좀 쉽게 하면은요, 축구 선수가 패스를 합니다. 그 정확도를 요즘은 퍼센테이지로 내요. 한 선수가 공을 패스를 하는데 그 사람이 그 90분 뛰는데 디스턴스, 거리를 몇 마일 뛰는지 몇 킬로를 뛰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추적해서 너 얼마나 축구를 열심히 했는지 그것을 다 뽑아내요. 너 뒤에 가서 저 뒤에 가서 몰래 숨어갖고 그냥 적당히 이렇게 휴식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데이터로 다 나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네가 볼을 얼마만큼 정확도로 패스를 했는지를 그것을 계산으로 다 뽑아냅니다. 90%가 되지 않으면, 프로의 90%가 되지 않으면 별로 그 사람 가치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바로 패싱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가 패싱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볼을 주기로 작정을 했는데 내가 I'm not ready 하면은 그 볼은 딴 데 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좋은 말을 해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그것은 오히려 불화를 일으키며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의 지배 아래 있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지 돼. 왜냐하면 이 때를 놓쳐버리면 헛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로노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살아가는 이 시계에 디펜던트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세월을 아끼라. 여기는 세월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를 아끼라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redeem, 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사라, 비싸게 사라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저희를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하면 우리를 redeem 한 것처럼, 구원하신 것처럼 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사라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의 때를 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기로 작정하시면 그 때를 우리가 사면은 엄청난 나이아가라 폴에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8절에 보시면은 갑자기 보아스가 등장해서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전혀 룻은 보아스라는 사람조차를 상상도 할 수 없었고 계산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라되, 네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I know that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남이 축복입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은 만남이 축복입니다. 은혜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롯의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는 순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인생의 토럴 업사이드 다운이 일어나는 모습이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게 은혜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했을 때,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매개체가 뭐냐면요, 보아스와 룻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의 매개체가 뭐예요? 이삭죽기예요. 이삭죽기. 룻에게는 천박한 것이에요. 동냥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완전히 바람으로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야, 매개체로. 내가 모압 땅에서 살 때는 나는 귀한 딸로 자랐고 공주로서 대접받고 그렇게 살았어.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았던 내가 지금 이방 땅에 와서 이삭 죽기 한다라는 것은 바람에 있는 것이에요. 이삭 죽기는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꼭 사용하세요. 이삭 줍는 자리에서 우리를 사용하세요. 세상의 법칙은 뭐라고 합니까? 남김없이 걷어라. 떨어지면 한 톨도 남기지 말고 다 걷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좀 흘려라 그래요. 좀 흘려라. 안 흘려지니 좀 뿌려라. 뿌려줘라.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불쌍한 사람, 또 이 땅에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먹고 살도록 좀 뿌려줘라.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신명기 보겠습니다. 24장에 보시면은 24장 19절부터 22절에 보면은,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다. 여러분, 그거 챙기려고 하지 마시고 놔두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요 나이아가라 폭포예요. 사이즈가 달라요.
우리는 양동이지만요, 하나님의 사이즈는 나이아가라 폴이에요. 저는 그것을 제가 이 자리에 섰는 것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서요, 내가 또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올리브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을 객과 과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둬라. 저기 몇 개 달렸네, 가서 쫓아가서 뜯지 말고 그냥 놔둬라.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과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들 자존심 좀 살려줘라. 건들지 말아라. 그냥 편안히 딸 수 있도록 해라. 왜 그런 줄 아니? 22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건을 기억하라. You remember that. 누군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베풀었던 것 좀 생각해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너도 어려웠던, 또 우리도 어려웠던 시절, 우리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나 쌀 없어요, 하나님 나 쌀 없어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었던 것을 기억하라. 누가 베풀어 줬기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누군가가 이민생활 시작할 때 나에게 베풀어 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악착같이 벌라고 해요. 더 잘 살기 위해서 악착같이 벌고요, 더 배워서 남주나 이러죠. 그렇죠? 돈 벌어서 남주나 뭐 이런 식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남주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남주기 위해서 배웁니다. 남주기 위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줍시다. 주면은, 양동이로 주면은 하나님께서는 나이아가라 폴 사이즈로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시카고 와서 전하는 교회 성도님들, 제가 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힘든 사람을 위해서 옷을 사주고 아파트비 주고 또 차까지 사주고, 이거 너무 멋진 거예요.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이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주는 거예요. 줄 수 있는 그 폭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지금 룻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래요. 완전 브록되어져서 이삭 줍는 한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뭐라고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딸로 불러줘요. 거럼뱅이가 아니라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 기가 막힌 것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이렇게까지 은혜를 주십니까요? 그의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Don't touch. Total protection이에요.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너 갈 필요도 없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사이즈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아스를 생각했으면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아스를 생각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영혼들에게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전하는 교회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은혜를 전하는 그런 삶에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으로 나에게 은혜 주시면, 감동 주시면
우리는 나누는 자 되어야 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못 들도록. 왜?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요.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의 교회,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고 그렇게 헌신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치 룻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에 나이아가라 볼처럼 걷잡을 수 없는 못 말릴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기억합시다. 우연과 마침의 은혜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말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